욥기 9장이 좀 길죠. 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읽고요. 저는 오늘은 공동번역 성경을 좀 읽어볼 날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다시 말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와 맞서볼 생각이 있다 하여도 천마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겠지.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힘이 강하신데 그 누가 그와 겨루어 무사하겠는가? 맷뿌리들을 아무도 모르게 밀어내시고 홧김에 산을 뒤엎으시느니 기둥들이 마구 흔들리도록 땅을 그 바닥째 흔드시느니 해를 보고 솟아나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느니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느니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니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느니 그가 내 앞을 스쳐 가시건만 보이지 않고 지나가시건만 알아볼 수가 없네. 그가 빼앗으시는데 누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며 왜 이러시느냐라고 항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의 부하들도 그에게 굴복하는데 나 어찌 한마디인들 대답할 수 있으며 그와 맞서서 과연 무엇을 말하겠는가. 죄가 없다 하여도 대답할 말이 없어 다만 흑백을 가릴 뿐에게 은총을 빌 뿐인데 내가 불러도 대답조차 아니하시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믿을 수도 없네. 그는 한 오락이 머리카락 같은 일로 나를 짓밟으시고 까닭없이 나를 해치시고 또 해치신다네.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나의 입에 쓴 맛만 채워주신다네. 힘으로 해보려 하나 그는 장사요 법으로 해보려 하나 누가 그를 불러내겠는가.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는 것이 구역질날 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신다네. 그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숨져가는데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그가 비웃으시네.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재판관의 눈을 가리시니가 그분 아니고 누구시겠는가. 나의 생명이 경주자보다도 빨리 지나가는데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미끄러져 가는 갈대배처럼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빠르옵니다. 온갖 슬픔을 잊고 낯빛을 고쳐 웃음을 지어버리라고 마음먹어도 몰려오는 괴로움에 오히려 움츠러들기만 합니다. 당신께서 결코 나를 죄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어차피 죄인 취급을 받을 바에야 어찌 공연히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눈으로 몸을 닦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나의 옷마저 내 모양을 외면합니다.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나 어찌 그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재판정에 나가자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리가 있어 그가 우리의 어깨에 손이라도 얹어준다면 나를 치시는 그 몽치를 빼앗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다면 나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는가. 아멘. 중간에 그 끝이 존댓말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뭐뭐 했는가 이것은 빌닷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기 9장만 보면 욥이 매우 심기가 삐뚤어진 사람처럼 보이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면 안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앞뒤 문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완전히 다 비꼬옵니다. 대표적인 게 해를 보고 솟아나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니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함께 뭐라고
내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런 식의 막 쏟아놓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만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욥이 완전히 지금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 막가파가 됐구나, 하나님한테 그냥 막대드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욥이 지금 왜 이러는지, 그리고 사실은 10장, 우리가 오늘은 9장이죠. 10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9장은 뭔 내용이냐? 시작이 뭐냐면 그래 네 말 맞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빌닷이 한 말, 그래 네 말 맞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네 말대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문맥에서부터 이렇게 쭉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되죠. 그냥 9장만 뚝 띄어가지고 보면 이게 욥이 왜 사람이 이 모양으로 망가졌을까 싶죠. 그런데 이제 빌닷이 얘기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 알아. 2절에 그러잖아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해요. 나도 안다. 네 말이 뭔 말인지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럼 빌닷이 말한 그 체계가 뭡니까? 그게 종교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한 인과응보, 도덕률, 그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복받고 악한 사람이 벌받고, 그러니까 네 아들이 죽은 거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한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아. 그래 네가 뭔 말하는지 알아.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그거. 그런데 네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않냐? 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작이 그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빌닷에게 지금 오늘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욥의 말에 빌닷의 말에 하나하나 역설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네 말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을 해서 못하지만 정말 앞뒤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분이고 정말 대책도 없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힘이라도 강하면 어떻게 잡아가지고 못하게 할 텐데 그래서 뭐 힘으로 싸울 수가 있냐? 내가 법으로 말할 수가 있냐? 뭐 말로 싸워서 이기겠냐? 내가 1000마디 해더라도 한마디 하면 깨갱인데 그 말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싶어도 그를 누가 재판하겠느냐? 나의 변호사는 누가 될 수 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받을 수 없고 그럼 이런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다 악인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악인인데 그래 그러면 내 아들이 악인이어서 내 아들들이 악인이어서 죽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의인이 누가 있냐? 그럼 한마디로 너는 얼마나 의인이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욥이 무진장 화가 난 거예요. 그 구조가 그 논리가 매우 화가 났어요. 만일 이것이 욥이 마음이 삐딱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고 비판한 것이라면 저 욥기 뒤에 하나님이 욥에게 네 말이 옳다 하지 않죠. 너 아무리 네가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너 막 욕했지 이렇게 할 텐데 그 욥이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라 빌닷의 그 논리 체계, 빌닷이 갖고 있는 종교적 관점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체계의 모순, 그것을 지금 욥이 하나하나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네가 말한 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그렇고 이제 또 이런 거죠. 그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누가 그럼 거기 쓰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니냐. 예,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따질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힘이 강하고 그렇죠. 힘이 강하고 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말대로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을이다 이거예요. 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매번 순종해야 되는 거냐. 네 체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심심한데 쟤 좀 그냥 확 한번 때려볼까? 그럼 때리면 왜 때리세요가 아니라 때리고 싶었나 봐. 이러고 맞아야 되는 거냐. 에?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세요. 그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땅 때리면 딱 맞고 내가 뭐 잘못했겠지. 이래야 되는 거냐. 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도 나 지금 깨끗해요 라고 해도 하나님 아니야 너 더러워. 아니 깨끗한데 네 마음이 더러워. 네 바탕이 틀렸어.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나를 시궁창에다가 획 집어 던져가지고 흙탕물 쳐 봐도 더럽잖아. 이러면 할 말 없지 않냐. 왜? 그건 전적인 누구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걸 대항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고발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다 획 집어넣고 꺼내갖고 너 더러워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그러면 하다못해 재판관이 있으면 제가 나를 집어 던졌어요. 나는 깨끗한데요. 제가 날 던졌다니까요. 라고 고발을 할 텐데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재판도 못 받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욥이 말은 그냥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욥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적인 욥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요. 근데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소발인가 걔도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들도 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나 이 빌닷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신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체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단한 건 뭐냐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자기의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욥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걸 그건 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현실을 딱 겪으면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던 것과 안 맞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속았구나 할 텐데 욥은 그 안 맞는 현실 속에서도 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힘갖고 막 휘두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싶다고 때리고 그러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함 사이의 간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그 선함과 직접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거짓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이 행동,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죄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는 완벽해. 근데 그 선하심이 뭐냐? 착한 사람에겐 상 주고 나쁜 사람에겐 벌 주는 건데 그게 선함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함. 그거는 완벽하니까 그건 건들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해. 그러면 네가 죄가 진 거야. 죄를 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도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는 거 보니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무신론자가 되든지
하나는 엘리바스나 이 빌닷처럼 인과응보에 딱 갇혀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해서 인간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든지. 근데 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욥은 이 간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비록 이 행함, 지금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선함과 어긋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그 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거와 어긋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마지막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 간격을 욥은 메우는 거예요. 뭘로 메우느냐? 철저한 신뢰로. 그 성경에 재밌는 데가 있는데요.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24장 사무엘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먹어요.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하도록 누가 시켰느냐?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 시켰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켰다. 근데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여기도 1절입니다. 자, 1절. 자,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24장,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누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까? 사탄이 시켰죠. 자, 그러면, 자,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역대상 21장은 누가 시켰다고요? 사탄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기록한 사람이 오류를 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건 뭔가 누가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실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서? 사탄을 시켜서 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욥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뭐 했느냐? 하나님이 잠시 방관. 하나님께서 잠시 그 다윗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던 삶을 잠시 떼어서 네 마음대로 해봐.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근데 1번은 말이 안 되고 2번, 3번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사단이 혼자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해요. 네? 성경에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는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 그래요. 네. 그러면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관심하다. 그럼 무관심이 무슨 뜻이에요? 무관심이면은 공기도 안 주고 해도 안 주고. 그게 무관심이 뭐냐면 사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무관심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너 왜 내 새끼 괴롭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간섭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내버려 두셨다.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시험 당한 것도 누가 시험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하 역대상을 딱 비교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욥이 느낄 때 자신의 시험은 누가 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욥은. 그런데 이 빌닷과 엘리바스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건 누가? 사단이 하는 거다. 왜 네가 사단에게 이렇게 당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죄를 져서. 이해가 되셨어요? 욥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욥은 느끼는 것이고, 엘리바스와 빌닷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했다. 근데 그럼 사단이 왜 너를 시험하느냐? 네가 뭘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럼 네가 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선하신 속성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이루는 행동하는 과정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넌 나보면 죽어.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등 뒤로 쑥 지나가시죠. 그러죠. 그리고 뭐 해요? 느끼죠.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데, 욥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불러낼 수도 없고, 그렇죠? 만지고 불러내면 어떻게 돼요? 죽고 이렇게 보면 죽고, 그러니까 불러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미우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너희의 판단대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나에게 주장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예측 불허의 하나님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고 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응?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데 너희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이렇게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9장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네 말대로 하면 5절에 이래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오히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이 혼돈했던 땅에 이 수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흑암 위에 있고 혼돈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뭐를 부여하십니까?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흐트러요. 막 땅을 뒤집어 엎고 막 기둥이 흔들리고 산을 막 옮기고 다시 혼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혼돈을 일으키는 분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이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21절 24절에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한다. 즉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절대 의로운 분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욥이 말하는 거죠. 이 9장은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13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데 오류들이 가끔 이렇게 나타나요. 라합이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이 라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라합이라는 말은 폭풍우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폭풍우는 뭐와 되냐면 우리 8장에서 뭐 나왔어요? 바다, 괴물 나왔죠?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을 돕는 자들이란 바다 괴물, 혼돈을 돕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기생 라합.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말을 그 사람을 말하는 걸로 여기다 번역을 한 거예요. 라합을 돕는 자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을 그냥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폭풍우를 돕는 자들, 혼란을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혼란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돕다. 사단의 졸개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라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예? 아브라함이라는 말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에비. 예? 모든 산자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예?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 이름 있죠?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통칭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원어 성경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이 사람 이스라엘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의 단어의 뜻인 승리라는 말을 하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맥 전체를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했죠. 성서학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간혹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 갑자기 왜 라합을 돕는 자가 이게 뭔 말입니까? 하겠는데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하고요. 이제 25절로 가봅니다. 25절.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욥이 이제 비꼬 와요. 뭐라고 비꼬 오냐면, 야, 니네 말대로 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 니네 말대로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27절. 그래서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무슨 얘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근데 빌닷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28절.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말하는 거. 왜냐?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하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야, 만일 그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내가 얼굴을 깨끗이 하고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여긴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죄가 안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아니다. 너의 말대로 하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하나는 네가 말한 대로 이제라도 뭐 돌이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이제 복을 줄 거야 라고 여기고 얼굴에 화장하고 이제 뭐 이만큼 이렇게 된 거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 지금 고통이 지나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아직도 사라진 것이 아니니, 그건 내가 왜 그 헛고생을 하겠냐? 어차피 죄는 계속 있는데. 그러니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니네 말대로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빌닷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야 네가 말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인데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뭐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이러면 끝인데 내가 그거 왜 하고 있냐. 이게 두 번째예요. 욥이 빌닷한테 지금 말한 거예요. 야 그거 뭐하러 하냐. 세 번째는 뭐냐, 재판을 거는 건데 그죠? 재판. 그런데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자도 없는데 그거 뭐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욥이 말한 건 니네 말대로 한다면 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 욥이 지금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 이야기 듣고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빌닷에게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전에 엘리바스가 얘기했을 때도 했는데 이제 빌닷이 너무 강하게 막 그렇게 하니까 거꾸로 이제 이 욥도 빌닷한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이 욥의 모습을 보고 11장에 가면 소발이 더 격노하죠. 말이 많다 이러면서 그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욥을 더 몰아붙이죠. 어쨌건 이 욥의 이 9장은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간격, 그 간격을 욥은 뭘로 채우느냐, 자신의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갖고 막 싸우잖아요. 싸웠거든요. 그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에도 비슷한 논쟁이 나옵니다. 무슨 논쟁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렇게 구원했죠? 그 말은 곧 뭐에 흠집이 되는 거냐면 전능의 흠집이 생긴다 이거예요. 왜? 전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능하면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제업달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그 방법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전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뭐가 깨진다? 전능이 깨지는 하나님의 전능이.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 했느냐? 화도 냈죠? 울었죠? 그죠? 배고팠죠? 그죠? 두려워했죠? 아팠죠? 고통을 호소했죠.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때 이 논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는 간격이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못하는 것도 있어야 모든 것을 하는 거다. 못하는 게 없는 거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다. 못한다는 것도 전능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전능이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동에는 간격이 있다.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다.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간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기죠. 그 논쟁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신앙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팠다, 울었다, 배고팠다. 그 하나님이 배고팠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배고플 수도 있고 안 배고플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라는 속성과 하나님의 행동이 간격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 그것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그래서 욥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욥의 고통은, 고난은,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 고난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괴로워하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나 이제 안 믿어 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셨고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욥도 친구들이 옆에서 와서 막 해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승리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구약 사회를, 구약의 그 성경이 지배하고 있던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그 사상을 깨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다.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 왜 고난 당했냐는 거예요. 또한 욥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삶은 점점 힘들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다 기도해봤자 점점 더 힘들잖아요. 그냥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면 맞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행함은 지금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를 믿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뭐로 메꿔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다음 주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곰곰이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규정지으려고 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강하게 항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욥은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현장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결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